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또 소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지금은 가택연금 중에 굉장히 생활이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 도움을 받고, 그러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고 이제 그를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그 말은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마음 또한 배워 알아갈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있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끝은 인생이 아닌 내 삶에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영역, 내가 속에서 생각하는 영역, 내가 행동하는 영역, 내가 교회를 섬기는 영역, 내가 선교하는 영역,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지내는 영역,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영역, 굉장히 다양하고 넓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죠. 그럼 거기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가족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등등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부분들이죠. 그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사실은 다 우리 하나님 왕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서로 성도이지만 자랑하고 또 다투고 서로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역 하나하나를 왕께 내어드리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변화되어 가고 공동체가 새로워져 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삶의 영역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왕으로 다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서 권면하고 같이 목양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갇혀있죠.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보내고 싶은 사람을 편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 거죠. 이 편지는 이미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되어진 후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왕권을 다 내어드린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내 곁에 있는 디모데,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전해준 에바브로디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이런 거죠. 너희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서 내가 이 평강 얻기를 원한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이라는 것은 디모데죠.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도 같이 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했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압니다. 누가 어떤 집에 살고 누가 어떤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직접 가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알지? 디모데 너희도 잘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통할 때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문자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이게 뭐 연령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젊을수록 문자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전화하는 게 귀찮아요. 또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이 말을 할까봐, 말을 실수를 할까봐 생각하고 정리해서 문자 같은 걸 이제 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문자나 카톡 메시지 보면서 열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네, 그 뜻을 오해해 본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뭐 물결 하나 안 보내고 웃음 하나 안 쓰고 이렇게 보내,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맨날 물결 쓰고 웃음하면서 맨날 이렇게 해. 이게요, 그 사람 기분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기분 나쁘게 보려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어떤 때는 더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문자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상당히 잦은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주변에서. 그래서 사실 문자나 이런 메시지보다 좋은 게 전화통화하는 거고, 전화통화로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일도 생기죠. 이게 마주보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서로의 표정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또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대면해서 만나서, 그것도 가장 좋은 거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빌립보 교회의 이 목회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가서 이들을 좀 어르고 달래서 하나가 되어가기를 이렇게 속히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편지로 쓰는 것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 직접 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1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하반절 보면 디모데는 반면 어떤 사람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던 거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21절에 대조되는 말로 하자 보면 다 자기를 구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라는 사람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던, 로마 치하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원래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곳이죠. 그리스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있는 거죠. 헬라 문화 하면은 도시 국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동체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던 그런 문화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어떤 계급적인, 명예적인, 어떤 충성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문화가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일본의 문화들이 우리를 막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헬라 문화권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니까 개인적이고 자기 유익적이고 자기 실속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당신들 주변에 있는 그 사역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죠.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는 연단을 참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당시 고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배우며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과 기술을 배우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도우고 배우고 삶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도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끊어진 게 계속적인 부모의 일을 맡아서 일하고 이랬었던 거죠. 우리의 문화권이 그랬었잖아요. 이와 같이 디모데도 이 바울에게서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 같이 배웠어요. 무엇을요? 목회를, 성도를,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같이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과 사람됨을 배우고 사람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을 배운 거죠.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참 그 어떤 분이었는지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이 말은 생각나요. 먼저 사람이 되라. 네,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저도 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참 계속 떠오르면서 여전히 저도 이제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지, 먼저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일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도 있죠. 어렵고 힘들 때도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양떼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어찌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자의 자격은 지식이 아니라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예전에는 담임 목회자를 천빙할 때 제일 1순위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그게 1번이었어요. 이력서에 제일 위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면접에서 이렇게 탈락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서류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이력서, 서류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행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트렌드들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박사학위 있는데 이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목회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데 목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를 돌볼 줄 모르는 거죠. 다 각자의 분명 은사들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또 개발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래, 비교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저기 동탄에 지금은 거의 뭐 한 10,000명 가까이 돼가는 이제 큰 교회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설교도 그렇고 오면, 야, 목사님 거기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얄밉죠. 근데 제가 들으니까 참 얄미운 성도예요. 근데 있더라고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성도들 보니까 아유, 참 그 성도들 참 좋더라. 이야, 얼마나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더라. 이야, 이거 만만치 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도 보았는데, 목회자의 어떤 능력을 보고, 목회자의 어떤 학위, 스펙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뽑으면 실패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종종 이렇게 현대 교회란 말 쓰는데, 현대 교회들이 실패했어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물론 사역자도 진심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진 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스펙 높고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를 뽑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나를 이렇게 봐, 나도 당신들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서서 보게 되면,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는 일하는 곳.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서로 누구는 페이를 주는 곳이고 누구는 페이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곳이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주 안에서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돈이 지배하는 어떤 구조가 자리 잡아버리게 되면, 그리고 어떤 실력, 어떤 스펙,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어떤 목양이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스펙. 여러분, 그 스펙이라는 건요, 사실 돈이 많으면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그 스펙을 못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목회자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교역자를 볼 때도, 또 사역자들을 볼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기준이 맞춰지고 있다면 그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 인터뷰를 갔는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온 질문인 거죠. 우리 교회에 맞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만들어 온 그 질문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답하기가 참 그렇고, 묻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묻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있어줘야 할 그런 목사님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 리스트들은 그냥 어디서 그냥 가져오고 얻어온 것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초빙해야 될까, 세워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냥 빨리빨리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양떼를 돌볼 줄 아는 거. 그런데요, 이 방향이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목회자도 지친다는 거죠.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여서, 사람에게 지쳐서, 사람 때문에 병에 드는 목회자들이, 지금 현대자의 많은 목회자들이 병들어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들도 굉장히 병들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치여 있는데 교회는 자꾸 목사님들에게 요구만 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지금 영적인 분 상태가 어떠실까?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까?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받기를 원하다 보면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들도 건강성을 잃어가는 거죠. 성도는 성도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이어갔죠. 부모가 자식을 계속 밥 먹여 줄 수 있나요? 밥 먹여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일 수 있나요?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밥 먹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인생 가운데 자기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먹여주고 막 이러고, 그리고 자식도 그것만 바래요.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서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회에서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병원을 다니고 직장을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의 자식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성도 안에서 자생하고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고 그 일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방적인 어떠한 부분들만 아니고, 그러면요 여러분, 설교가 교회의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신가요? 설교가 교회의 주가 되면은 안 돼요. 이 교회 설교 좋대 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만 듣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회의 한 부분인 거죠. 예배 안에 있는 한 부분인 거예요.
설교를 들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자는 그 부분들은 맞겠지만 설교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가 교회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유기체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몸이 되는 교회인데, 머리는 이따만한데 팔은 요만하고 발은 요만한 자라지 못한 기형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기형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형적인 교회 안에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파트의 사역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사랑과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는 사역들이 많은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뤄가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디모데죠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바울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목회자를 일시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도 교회를 일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목회자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안아주는 교회라면 목회자도 성도를 돌봐주고 안아주고 케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목회자 혼자 다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같이 안아줄 핵심 멤버들, 교회 안에 핵심 멤버들이 있어서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목회자를 아픔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멤버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목회자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에게 가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세미나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여러 메시지들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도 따라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지금 보내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가택연금을 혼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재판을 잘 마칠 때까지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요 라고 그랬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어요. 전령이죠. 전령. 그럼 이런 것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고, 또 바울을 옆에서 보살피도록 보낸
그런 평신도 리더였던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그 바울이 있는 로마, 거기까지 참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런 곳을 찾아와서 바울 옆에서 헌신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울 서신 중에 몇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로마의 수감자를 돌본다는 것은요, 당대 최강 국가인 이 로마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 이 정도로 내 형제다, 같이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마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아레스타고, 이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형제며 전우였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종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종종 남자분들이 알고도 이렇게 돈을 떼어 먹는 이렇게 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함께 그 힘든 시절을 같이 그 일했던 그 동료나 그 전우들이 사기를 쳐먹는데, 알아요. 딱 봐도 이게 사기예요. 근데 당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같이 보내니까. 아내는 이제 잡아먹죠. 그 알고도 왜 당하냐. 근데 아는데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왜요?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낸 전우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섬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가 먼 거리를 왔고 바울을 옆에서 돌보다 보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후의 말씀들이 나오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치료해 주셔서 이제 다시 너희에게로 내가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보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일찍 왔지? 근데 사실 소식은 들었어요. 뭐냐면 바울 옆에 종종 오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 바울 옆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더라.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하고 있어. 너무 아파서 죽을 상황이 될지도 몰라. 이런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도 들었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울은 편지에다가 써서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먼저 너에게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먼저 보낸다. 목회적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왜 그가 빨리 가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는 바울의 따뜻한 목회적인 배려이자 리더십의 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혹시나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와가지고 오해할까봐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거죠. 이어지는 28절, 29절, 30절 이 말씀,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평신도였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던 헌신된 사역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교회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9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26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걱정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픈데 정말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이렇게 하는 그 서로 간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관계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죠. 그런데 뭘 하다가 그렇게 다쳤냐? 뭘 그렇게 하다가 힘들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더 돕지 못하고 돌아왔냐? 이게 요즘 우리의 현실은 그러죠.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서로의 연약한 점을 들추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왜 이 사역들을 더 이뤄가지 못했을까? 잘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케어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성도 간에, 교역자 간에, 성도 간에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 리더가 있느냐? 우리는 있다, 없다 답을 한다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목회자는 외인입니까? 목회자는 외인이에요? 외인? 떠날 사람이에요? 이게 섭섭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우리도 가족이에요. 네, 우리도 가족이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가족, 여러분이라고 좀 그러네요. 우리도 교육자들도 성도님들을 가족으로 보죠. 만약에 나는 여기 몇 년 있다 떠날 곳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저분 몇 년 있다 떠날 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가족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얘는 몇 년 있다가 떠날, 물론 출가 하죠. 그러긴 하지만 결혼하고 갔다고 떠나나요? 인생 서로 끊고 사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우리 안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육자가 디모데와 같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사역자로 간다면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겨야겠죠. 그럼 저와 같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나의 부모처럼, 어린 아이들은 나의 자녀처럼, 제 동년배에 있는 분들은 내 친구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도록 교육자는 애를 쓰고, 성도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디모데 같은 사역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가 없어.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잔치 치우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토요일날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천례역정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물총 싸움을 했어요. 근데 컨셉이 그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천 순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막 물총 싸움 했어요. 그 옆에 붙여놓은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하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어떤 훌륭한 목회자 오면요,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훌륭하지 않은 성도 보고 도망갑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데려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가족을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가족의 아비 된, 그러니까 목회자 된 자들은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가 세워지길 바라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하는 사역자, 그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꿈꿔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